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편은 19편입니다. 오늘 우리 19편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 다윗이 지은 시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9편은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또 한편으로 가장 심오한 신학적 교리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어떤 이는 이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장엄한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묵상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목자는 찬란한 아침과 해가 높이 뜬 종호, 그리고 해가 지평선을 지나 하늘의 모든 영광을 거둬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 점에서 이 시는 시편 8편과 대조를 이룬다. 시편 8편은 명백히 밤에 기록된 시이다. 이 두 시편의 시는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두 편의 시를 함께 읽는 것이 좋다. 이 두 편의 시는 모두 자연 현상을 바라보며 기록한 찬양의 노래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시편 8편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 10편, 19편에도 하늘이 시작하고 있죠. 또 3절을 보게 되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리고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본문 10편 19편과 이 8편은 서로 비교하여 보아도 전혀 손색함이 없을 정도의 짝을 지닌 그런 아름다운 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편 19편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들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시편 19편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해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에 비교되었고, 해가 궤도를 운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리는 그분의 사도들이 전파했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인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복음의 힘은 땅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태양의 열기와 같아서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다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하자면 영국의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 시편 19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간행하신 두 권의 뛰어난 책들이 존재하는데, 이 시편 19편이 바로 그 두 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권의 책을 부지런히 연구하도록 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권의 책이란, 첫째는 1절부터 6절까지의 책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피조세계라는 책,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우리는 이걸 줄여서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권능과 신성을 아주 쉽게 읽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다른 책 한 권은 7절부터 11절까지의 책입니다. 율법이라는 책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다른 말로 말하자면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할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튜 목사님은 12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은 이 책이 얼마나 뛰어나고 유익한지를 보여주신 후에 우리에게 그 책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가장 심오한 신학적 교리를 담고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9편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계시의 시편입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편만한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찬송하는 시입니다.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을 증언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이것을 선포하고 궁창도 이것을 보여주며 날이 이것을 말하고 밤이 이것을 증언하며 천둥소리도 이것을 선포하고 바람도 세상 끝까지 이것을 전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에 나타난 시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서 세 가지 면에서 놀랍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하늘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연이 사용하는 언어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놀랍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선포는 세상 어느 곳에서나 어느 교구에서나 들리는 설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연 세계는 부지런한 목사처럼 항상 설교를 하고 있으며 학식 있는 목사처럼 모든 언어로 설교하며 보편적인 목사처럼 어느 도시에나 어느 지방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주의 대학에서 다른 대학의 게으름뱅이처럼 되지 말고 그들은 성경의 본문을 주의해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게으름뱅이의 학생처럼 그들은 성경의 본문을 주의해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그림, 예화 또는 표지만을 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자연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입문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책을 준비하셨는데 그 책이 바로 율례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분이 쓰신 입문서를 읽고 신자들은 성경,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입문서는 좋은 책이나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사람들이 입문서를 공부한 다음에 다른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배워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9편은 서두에 일반 계시 자연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율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없는 신앙, 교리가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가 가진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대하여서 그림이나 예화나 표지만 알 뿐이지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른다와 같은 말이 됩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가 있습니다.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고리, 귀고리, 반지, 금으로 된 거 다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하고 그 송아지를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여서 그 송아지를 만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천둥소리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송아지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그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교리와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신학과 교리들을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신학과 교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그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화나 그림이나 어떤 표지만 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칼빈도 말하기를 우리는 자신의 망상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자들과 달리 종교에 대한 열심만 있으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미신론자들은 자신의 거짓된 의식과 망상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망상에 따라 변질되는 그런 망령 또는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교리, 참된 신학,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학과 교리가 없는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9편은 바로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다윗이 이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고 선하신 뜻으로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자신의 인간 노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 편으로부터 온 계시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고자 하실 때에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까? 그 계시를 통하여 혹 더듬어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자연계시와 다음에 볼 특별계시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계시는 일반 계시든 특별계시든 계시는 항상 자유로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계시는 자기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내용이 하나님인 그 계시는 목적에 있어서도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모든 계시의 중심,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뭡니까? 계시, 리벌레이션 또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어떤 것이 밝히 드러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자신을 인간들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말입니다. 계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이렉트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편 19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계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개역개정의 성경과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본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고 잘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더 쉽게 이 시가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우리 성경에는 궁창이라 되어 있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낮이 이 사실을 낮에게 말하고 밤도 이 사실을 밤에게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끝까지 미쳤다. 하나님이 해를 위해 하늘에 집을 지으셨구나.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아침에 살며시 나와 달리기를 좋아하는 운동선수처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행하니 그 열기에서 숨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자연 계시의 첫 부분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하늘과 궁창이 선포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궁창, 여러분 우리 학생들 궁창이라는 말은 하늘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대기권 또는 공간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데 같은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자, 하늘과 궁창. 하늘과 궁창이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강대하면서도 질서 정연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하늘은 그것이 아무렇게나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건축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낮과 밤의 모든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포하고 나타내는도다라는 이 말은 계속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선포 활동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낮은 낮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낮과 밤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낮 길이가 점점 이제 길어지면 저녁이 되고 밤이 되죠. 또 밤이 점점 길어지고 다시 아침이 오면서 날이 오죠.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이 불규칙하게 지 마음대로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에 따라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낮과 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지런히 운행하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낮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낮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들어갈 때에도 그 밤도 그냥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밤도 여전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설교자들이 침묵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에 있는 하늘은 쉬지 않고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설교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해와 달과 별과 낮과 밤들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설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의 성도들은 자연의 운행을 면밀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고 그래서 자연을 관찰하는 데서 기쁨을 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사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일들을 발견하는 데서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조주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운행 법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진 우주의 운행에는 별로 간섭할 일이 없으며 우주 저 밖에 계셔서 그저 가만히 쉬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신론이라 그러죠. 어떤 신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은 휴가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는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히 퍼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밖을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우주 만물은 법칙으로 움직이는 것 같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밤이 오면 지나가면 낮이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법칙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법칙을 만들어 놓고 불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대로 우주 모든 만물들이 흘러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혁명 기간 중에 앙드레라는 혁명가가 있었습니다. 이 앙드레라는 혁명가가 어느 한 농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다니는 교회의 청탑들을 모두 끌어내리고 말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미신을 더 이상 추억하지 않겠지라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들을 끌어내릴 수는 없을걸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농부죠. 인간의 손에 잡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는 있지만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자연은 끌어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성도들은 현대인들과 생각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시편 기자가 하늘을 바라볼 때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온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기이하나이다. 주께서는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나이다. 땅은 당신의 부여함으로 충만하나이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대의 성도들은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들, 예를 들어 바람이 언덕기는 그 언덕을 보거나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보거나 천둥과 폭풍이 치는 것, 또는 번개가 치는 것, 화산이 폭발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숨결을 그들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가 뜨거우면 뜨겁다고 불평하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무의식적이라도 입술로 우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비가 내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구나. 해가 뜨면 하나님께서 지금 해를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라고 우리가
지금 밖에 있는 이 햇빛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불평하죠. 왜 이렇게 오늘 뜨겁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감각해졌다는 사실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연 계시의 두 번째 부분은 3절부터 4절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들을 수 없는 소리라고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3절, 4절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언어도 없고 여러분 태양이 말을 합니까? 해와 달과 별이 낮이 밤이 여름이 가을이 말을 합니까? 언어도 없죠. 그런데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면 위에는 잔물결도 하나도 없도다. 나뭇잎 하나 풀잎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고 저편에 있는 바위는 태양의 저녁로를 반사하고 있고 이것은 또한 짧은 석영빛이 비치는 동안 강물에 반사되었다. 나는 이런 광경을 이전에 결코 보지 못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다. 적막함 가운데서 그리고 바위와 깎아지는 듯한 계곡의 평안함 속에서도 이 모습은 천둥소리처럼 큰 소리로 말하고 있으며 주위에 있는 장엄한 모습 하늘과 궁창에서는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그분의 놀라운 작품은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었고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참으로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다.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시인들만 꼭 느껴야 되는 겁니까? 예? 시인들이 들여나가서 멋있는 그런 풍경을 보고 참 멋있다. 여러분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꼭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랜드 캐년을 꼭 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그랜드 캐년을 가보게 되면 그냥 그 장엄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기 가서 그걸 보는데 야 여러분 스위스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데 가서 그런 자연을 보면서 시인들만이 바람의 소리를 듣고 그 아름다운 꽃들이 말하는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시를 쓰느냐 이거죠. 지금 다윗은 자연을 계시의 수단으로 우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 가까이에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은 우리에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이 보여지고 있지만 그들은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창조함과 하나님을 노래함에 있어서 세상 끝까지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계시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이 자연계시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늘의 선포를 선언한 후에 이제 찬양의 소리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해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위해 하늘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나오는 두 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매일 아침마다 해가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해를 의인화시켜서 묘사하고 있죠. 해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중에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창조된 하늘들, 곧 천체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는 애굽에서는 최고의 신, 태양신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해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 의해 운행되는 찬란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랑이 결혼을 한 그 방에서 나오는 것이거나 아니면 결혼식 다음날 아침에 신방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황홀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해가 힘있게 달리면서 그의 힘을 사용하기를 원하여서 전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가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운행하는 모습을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는 지칠 줄 모르고 힘있게 운행합니다. 그래서 장사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이 장사는 기뻐하는 장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의 밝음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에 이 구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시편을 인용하는 것은 그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빛을 비출 뿐 아니라 지구 구석구석까지 비춥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의미로 복음이 전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퍼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자연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이신론과 진화론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계시를 흐리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을 해방하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다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혹 이신론과 진화론의 이러한 사악한 사상들이 자리를 잡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노래하며 자연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윗처럼 노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